다 함께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서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좋지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한 주일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이 토요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실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 이제 4.27 정상회담을 잘 마치고 북미회담, 이제 또 4자 회담, 이 땅 위에 평화를 고착시키기 위한 귀한 회담들이 여러 차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진정으로 평화의 기운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바랍니다. 하나님, 또 6월 13일에는 우리 지방선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그 가치관인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뽑혀서 이 지방 정치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와 함께 주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을 이 땅 위에 힘차게 선포할 수 있는 신뢰받는 공동체가 이 순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늘 신뢰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음을 널리 알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드릴 때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는 귀한 교우들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말 중에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있죠. 스포츠 운동 선수들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는 정신을 말합니다. 요즘 와서 이 스포츠맨십이 점점 사라지고 거의 유명무실한 채 해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벌여서 승자이든 패자이든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 공평하다고 하는 정신의 회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스포츠맨십의 바로 그 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은 운동 경기 중에서 물론 이제 프로에 가면은 조금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이 운동 중에서 스포츠맨십의 정신은 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적용하는 스포츠가 운동이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골프가 상당히 공평한 운동이다. 물론 이 골프도 프로로 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서 한번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골프가 제가 알고 있는 운동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운동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일단 골프의 그 제도 중에서 한 가지 아마추어 중에서 재미있는 것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핸디캡이라는 것은 어떤 약점이라고, 약한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지요. 이 골프의 핸디캡은 골프를 잘 못하는 사람과 아주 잘하는 사람, 그 초보자와 숙련자가 함께 경기를 할 때 못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 따고 들어가는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핸디캡에 따라서 핸디캡이 얼마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는 잘 쳤다고 하더라도 핸디캡 때문에 오히려 경기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마추어의 골프죠. 바로 그것은 상대방의 불리한 조건을 인정하고 그만큼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를 펼치게 되는 거죠. 바둑에서도 옛날에 우리 아마추어끼리 이렇게 할 때는 몇 점 놔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핸디캡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공평한 것은 공평한 것이다.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공평하다, 그럽니다. 어느 한쪽이 유리한 조건이나 불리한 조건 혹은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기는 사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경기를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조건을 간주해서 감안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추어 영역에서 골프만큼 이렇게 그 공평한 것이 경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입니다. 이 골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핸디캡의 정신,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핸디캡이 인정되는 사회, 그 사회는 하나님 나라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핸디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오늘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 뒤에는 다른 이 계명과는 달리 보상이 나옵니다.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2개의 계명이 명령을 말한 후에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상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계명과 오늘 읽은 5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이 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것을 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제2 계명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몇 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잘 나를 섬기는 사람은 수천 대까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고성의 표현이 제2 계명입니다. 이 2번째가 오늘의 5번째 명령에 대한 보상입니다. 요약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 위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 위의 삶이 장수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 10계명이 잠깐 나오는데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복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하는 것은 제쳐놓고라도 오늘 우리들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세대 차이로 인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계명이 지금까지 일방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져 왔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와 같은 유교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환경 속에서 오늘의 명령이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그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사회적 환경을 무시한 채 주로 유교적인 가르침 속에서만 이해되어 왔음을 우리는 지적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대단히 유교적 윤리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그 목적과 이유, 그 명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유교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유교적 윤리 측면에서 해석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계명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존경하라, 공경하라, 효도하라. 한국의 유교의 효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명령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무 강요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률에 그런 게 있죠.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이미 됐죠. 우리 법률에 뭐가 있냐면 부모 공양법인가? 봉양 법이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자식이 돌보지도 않는데 어딘가에 이렇게 살아있거나 하면은 사회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법이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부모 공양하는 거를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교적인 면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무를 강요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행하는 계명과 같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 효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요즘 이미 그 여론조사가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죠. 지금 부모들 가운데서 자식한테 손 벌려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아무런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현재 상황에서요. 근데 80% 정도가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효라고 하는 것이 의무상, 강제상이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 가운데 효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까지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제5계명을 유교적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 그러니까 의무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해 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약적인 배경에서 제5계명을 해석하고 오늘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까? 먼저 구약에서의 부모는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러한 물리적인 육체적인 차원을 떠나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는 생산 능력과 그에 따라 경제 능력을 상실한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있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고 모든 정성과 힘을 다 쏟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5계명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역사적인 모든 배경 속에서 사람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전 세대들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인생의 모든 힘을 쏟아놓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합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을 보내는 세대들과 현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들 간의 세대의 갈등은 정말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대화는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하고 대화가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젊은이들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젊은 세대들하고 우리 교회가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전혀 안 되고 있다. 쓰는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쓰는 언어들이, 또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들,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너무나 다릅니다. 얼마 보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는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국회의원 선거나 이 대통령 선거 같은 거를 보면, 한국의 선거를 보면, 우리가 이만큼 단절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20, 30대에서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5, 60대, 70대로 가면, 또 노년 세대로 가면 또 특정 정당의 후보가 각각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 아마 지방선거도 거의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 현상을 보면 5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 딸들과, 50대 어머니 아버지가 20대 아들 딸들과 대결하는 양상이죠. 60대 어머니 아버지가 30대 아들 딸들과 대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 사회가 안정을 찾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정말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있는 우리가 모든 일은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 특별히 사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안을 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이 그걸 내야 되느냐, 국회가 내야 되는 건 아니냐. 그 국회도 일리가 있고 대통령도 국회가 안 하니까 또 내놨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복선도 있겠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그 개헌한 내용만 가지고 볼 때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회가 일반 국민들이 그 개헌한 내용, 그 절차는 빼놓고요, 그 개헌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기총을 비롯한 교회가 이 교회 NCC는 빼놓고요,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우파에 속한 교회 연합체가 내놓은 그 개헌안에 대한 것 토론한다고 내놓은 내용을 보십시오.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저는 가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서 이 개헌안에 대한 뒤늦게 또 개헌안을 얘기하고 있는지 개헌안에 대한 순천 기독교 교회의 입장을 정리한다고 무슨 토론회를 한다고 그런 모임을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안 봐도 저는 뻔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일반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하겠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 오늘 우리의 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장수 무강은 지장을 받게 될 겁니다. 행복한 삶의 미래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젊은 세대, 현재 생산과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세대들과 생산과 경제 능력이 없는 노년 세대와 힘없는 세대를 향한 배려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노년 세대들의 희생과 고생에 대한 인정이 앞서야 합니다. 노년 세대들의 공헌에 대한 존경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효의 교육이 어떤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속에서 노년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는 역사적 의식과 역사적인 그 공헌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존경 없는 의무는, 부양의 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갈등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거칠일 뿐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부모와 자녀들 양쪽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인들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살에서 묻어나오는 그들의 삶의 경험과 희생에 대한 인정과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나이 많다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교육 속에서 이 노인 세대들에 대한 인정과 존경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 공경은 내 부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회를 이끌어온 모든 노인들에 대한 존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년 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태도를 가짐으로써 이러한 존경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년 세대의 경험과 지혜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교육, 이러한 신앙 교육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부모 공경의 제5계명의 준수는 이처럼 부모 세대들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존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경은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게 만듦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을 길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노년 세대의 공경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하는 개념이 대변하는 세대는 노년을 비롯한 이 세대의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입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우리 부모들 나이 많은 부모들은 이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여러 가지 배려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라고. 그들의 역사적인 공헌과 또 과학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전 세대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 삶의 의미에 대한 존경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존경이 없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상실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에 대한 공경, 또 부모의 존경을 넘어서서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를 있는 세상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의 배려가 없이 우리의 삶의 장수와 행복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제5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노년 세대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해줍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노년 세대의 수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없는 사회, 노년 세대의 깊은 인생의 경험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없는 사회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오래 지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5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하도록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줍니다. 힘없고 우리 부모와 같은 노년 세대와 같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없는 사회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는 오래 지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면 우리의 삶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늙을 것이고 부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강한 자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나도 약한 자로 살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핸디캡과 같은 배려가 있는 세상, 그 세상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핸디캡이 있는 세상, 부모 공경, 부모 존경을 통하여 우리의 이 핸디캡이 있는 세상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이 길어질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같은 부모 공경을 통한 장수의 복,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지켜왔는가를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전 세대들을 앞선 세대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 세대에 대한,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있는 우리 사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가정이 평안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이 주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